비가 오는 토요일 새벽인데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32편에서 37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32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2편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2절을 추가로 읽어드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 죄, 그리고 어떤 간사한 것들이 없어서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그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복이 아니라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이제 그 반대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온종일 신음을 하고 또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게 될까요?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인데,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척하면서 입을 다물고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 3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모두가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관건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죄를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다 우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씻음을 받으라,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32편 1절 말씀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4월 달에 말씀 산책할 때 그 시편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요 1절을 읽었었어요. 4월 14일인지 그쯤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4월 14일쯤 되는 그 말씀 산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높은 봉우리 같이 영적 거봉이 되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생애가 대략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열흘 동안 생애 맨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였어요. 회개. 이분은 처음에는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작은 촌락 출신인데, 그는 흑인은 아니고 아프리카 북부에 오늘날 보면 모로코, 알제리 그쪽 지역 사람처럼 피부가 하얗고 구렛나루 수염이 아주 검은,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부자가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후원을 해줬고, 그래서 아프리카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칼타코에까지 가서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진출했고, 로마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수사학 선생이 될 정도로 그가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이 뛰어나자 밀라노에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초청 교수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상당히 무절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동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면 그건 결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 하나를 아데오다투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이 주신 선물,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생활은 무절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격정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어느 날 평소에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낮게 보던 경멸하던 왕궁의 관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관직을 떠나서 수도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들을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직을 떠날 만한 용기가 있다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수도사가 돼서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굉장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 볼 때는 교양이 넘쳤지만 자기의 숨겨진 사생활은 너무나도 지저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 그는 다시 자기 고향인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도 이제 떠나게 됐고, 그리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도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걸 손에 얻었는데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그 수사학 교사로서의 어떤 명성도 본인이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돌아오니까 이제 다 비운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자기 출신지 그 근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그는 히포의 감독,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수도사는 아니지만 수도자적 삶을 살면서 늘 말씀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남이 보면 저런 사람은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경건하게, 그 다음에는 홀로 살면서 주님만 사랑했어요. 그런 어거스틴인데도 인생을 끝마칠 때 마지막 며칠 동안 그가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기력이 떨어진 그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 자기 누워있는 방 벽에다가 시편에 나오는 참회의 시들을 크게 적어서 붙여놓고 누워서 그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지난 세월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라고 불렸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데 마음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자꾸만 죄가 없는 척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3절에서 우리 본 것처럼 온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만 가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용서받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받는 거, 이거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이게 평안함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도벽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훔친 전과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잊히질 않아요. 엄마 돈 200원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동전이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게 하려고 옛날에 이렇게 서랍장 이렇게 한 5단짜리 있잖아요. 그 위에 이불이 개어져 있었는데 그 이불을 싹 들치면 그 밑에 동전이 쪼르륵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되니까 이제 뭐 키가 컸으니까
이불을 들치니까 뭐 동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다 훔치진 않고 200원 훔치면 표가 안 나겠지. 근데 200원으로 훔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그 눈이 정확한지 표 안 나게 훔쳤는데도 200원 없어진 걸 알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0원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어요. 그 영등포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라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반에 애들이 한 90여 명씩 있었는데 콩나물 교실, 그런 학급이 한 학년에 16반, 17반까지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10,000명 조금 못 됐어요. 9,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애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면요, 새카맣니다. 머리만 보이고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을 정도로 와글와글 하면서 놀아요. 이제 그 애들 틈에 가서 놀면 우리 엄마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제 눈에 금방 엄마가 왔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알아본 건 뭐 애들만 있는데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 여성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제가 어머니를 알아보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그 많은 애들 중에 저를 금방 찾아낸다는 건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좀 이렇게 보더니 금방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야, 그 많은 애들 중에 제가 유난히 잘생겼었는지 눈에 확 띄었는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도망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보면서 오시니까. 그 저는 이제 철없는 나이에 어머니가 저에게 혼쭐을 내는 줄 알고 그냥 엄마같이 손목을 딱 잡을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 학교에서 한 7, 8분 걸어오면 바로 집이 있었어요. 멀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앉고 나서 저는 굉장히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고 어머니가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기도해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배우는 게 도둑질부터 배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많이 우는데 저도 많이 울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꾸중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울기만 하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날 제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원 훔쳐가지고 학교로 숨어 다니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엄마가 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200원이 생겼다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엄마가 올까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온종일 신음하는 거고 뼈가 쇠하는 고통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애들 틈에 가서 숨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그렇게 용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날따라 맛있는 저녁 밥상을 만들어주고, 와, 행복하구나.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당당히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지만 용서받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이 시편 32편이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다윗이 평생에 저지른 큰 죄를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가슴에 남는 건 그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 시편 51편도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다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와중에 지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거기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탄식하기를, 한국교회가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수는 늘리고 세는 확장한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 회개 없는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설교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싸구려 신앙을 전파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회개가 없고
세력은 대단한 것 같은데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다 말씀에서 떠나고 부패했다, 이런 탄식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모든 죄를 씻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모든 죄, 남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짊어지고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씻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거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죄사함 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내일도 예배하는 날인데 여러분, 거리끼는 거 가지고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죄악의 담장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다 털어내고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따져보니까 6월 이 토요일 날 모이는 게 2번 남았더라고요. 다음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날, 그 마지막 토요일까지 오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놓을 테니까 그때 다 표시해 주시면 또 우리가 같이 기쁨의 선물도 나누고, 또 7월 첫 토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또 우리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다보고 계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척 해보았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복 있는 성도가 되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온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시고 그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 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며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 경찰들과 함께 하시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육신들을 단잠 자게 하시고 흔들어 깨워주시며 단비가 내리는 새벽에 저희들의 영혼에도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으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 그리고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을 때 온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으며 그 뼈가 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가정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